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작은 책자에 16주제로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요절이 106요절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전도 갔다가 오히려 무슬림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해서 아주 그냥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뭐 이슬람은 어떻다 막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무슨 사형리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 말고 좀 기독교를 소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막 쓰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나중에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또 더 아마 생명의 말씀자에서 그 작은 책이지만 최고 많이 저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저 책이고요. 오늘 이제 105번째입니다. 사실 뭐죠?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러면 2번 한 거예요. 2번. 그러면 이제 안 하느냐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3번째 또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흥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 문희령 집사님께서 또 김민희 성도님과 함께 영어 자막을 올려보시겠다고 영어에서 그래서 외국인도 좀 설교 들으면 안 좋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웨스트민스터 그거 하시려고 했어요.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264주입니까? 264주제예요 그게. 그것도 2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중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100몇 번째 했잖아요. 그래 벌써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06번째 그 요절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절부터 기독교의 진리 책 가지고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동영상도 잘 찍고 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그것도 잘 편집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만이 볼지. 그럼 복음의 전도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담입니다. 오늘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6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성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이고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주, 오예수, 옥시옵소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에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시다. 시작이시니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에 우리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무슨 촛불을 밝히고 큰 휘장을 치고 커튼을 길게 해가지고 웅장함을 더하고 무슨 부조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조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감사가 영광이에요. 전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 다음에 연결되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오직.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시편 126편은 누구라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로 어디에 설교를 합니까? 5절, 6절로 거의 설교를 해요. 126편 5절, 6절이 바로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 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막 강조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같은 말이에요. 시란 말이에요. 시편이니까 강조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며 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주로
거의 뭐 열이면 9번. 어떻게 설교합니까? 주로 어떻게 나눕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열매 얻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고진감래다. 열심히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생이 다 하면 달콤한 게 온다. 고진감래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100에 하나도 안 돼요. 교훈에. 이 시편 126편의 교훈은 뭔가 하면 왜 울고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왜 웁니까?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씨를 뿌리는데.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씨 뿌리는 자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또 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시편 126편은 2절 3절을 읽고 5절 6절을 읽어야 돼요.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2절에도 보면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것도 시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오늘도 인자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뜻이에요. 여기도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여호와가 큰일을 행하셨음을 두 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또 두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적 구조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대한 감사 시편이에요. 이건 공로 시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시편 126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내 공로 찬송하러 갑니까? 예배에 올라올 때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러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도다. 큰일을 행하셨도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 뭐예요? 바로 금방 우리가 성화를 나누었죠. 나를 움직이지만 내 공로 없다 이거예요. 나를 움직이지만 내 공로 없는데 또 상급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도 은혜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상급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상급도 은혜다. 이것도 어거스티안 이야기예요. 상급도 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주업이죠. 그게 주업이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1%라도 교회 섬기는 것이 신학생 가르치는데 해가 되면 저는 그날 불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 해가 되기는커녕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책을 제가 2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힘으로 써요. 사실은. 주일날 어쨌든 설교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확 그냥 제가 그냥 리포맷이 돼요. 그냥 기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사실상 보면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고 저야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정말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애를 먹는가. 얼마나 제 제자들이 거의 10,000명이에요. 이제 10,000명 넘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다 목사된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예요. 교회 문을 열면서 눈물을 흘려봐야 그게 목사지. 교회 문을 열면서. 어떨 때는 그냥 썰렁한 데 들어와 혼자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눈물의 의미예요. 누구도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뭐 안 해요. 내 능력으로 안 해요. 내 자질로 안 해요. 내 공로로 안 해요. 여호와께서 가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가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딱 한 번 더 나오죠. 성경에 딱 여기 외에 한 권 더 나와요. 딱 눈에 띄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각국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모여서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다 모여서 있고 그런 가운데서 방언이 있었잖아요. 방언이라는 말은 각국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각국의 언어로 그들이 뭘 말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 오늘 큰 일과 사도행전 2장 11절의 큰 일,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좋겠죠.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새 시대 새 영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슨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뭘까요? 은혜 받은 이야기겠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것은 증거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증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빛의 증인인 거예요.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거울에 빛이 비치면 그 거울이 빛이 증인인 거예요. 거울이 빛의 증인이라고요. 비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뭐 복받으라 중얼중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 흘러나오겠죠. 바로 그게 나중에 바울의 설교에 흘러나오겠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 아닐까요? 초대교회에. 그게 복음 아닐까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오늘 설교 때도 인용했지만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앞으로 증인이란 말은 1차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누리면 다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누리는 사람이 최고 증인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면 돼요. 은혜로요.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공로가 버릇이 돼 있어요. 잘 누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의 증인이잖아, 우리가요. 나 살아났네, 나 죽었네, 나 살아났네. 예, 그게 우리의 생명의 증인이잖아요. 생활을 누리면 생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막 좋아, 예수 믿으니까 일이 잘 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편해. 예수 믿으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못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우리 친구를 하나 잘 사귀어도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겨요. 예수 내 친구 찬송하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에 프라이드가 생겨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세상 친구 100만 있으면 뭐예요? 예수 한 친구 사귀는 게 낫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게 뭘까?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요새는 이제 그 책을 조금 옛날만큼 독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요새 이제 컴퓨터로 또 많이 보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때는 아주 중요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바로 하란의 유명한 하란을 오늘의 하란이 있게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가 아주 이만큼 거의 우리 우리 기독교 강요만큼 되는 교리서를 쓰고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 서론이나 이런 거 군더더기는 다 떼내고 주로 성경 진리와 관계되는 것만 모아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때는 4권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1권짜리 그걸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바빙크가 여기에 말씀이에요. 그분은 바빙크는 사실 시편 이 말씀은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저는 시편까지 오늘 시편을 제가 요절로 삼았잖아요. 왜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시편 126편 3절을 삼았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네.
그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다 이루셨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성령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가 성령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누더기를 걸치고 아무리 우리가 못 먹어서 피폐해도 내 삶이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뭐 잘 갖춰 있고 호화스럽게 웅장하게 기가 질리죠. 로마 캐톨릭 이런 성당에 가보면요, 사람이 그냥 기가 질려요. 기가 질린다고요. 그러나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큰 일을 행하셨도다. 특별히 오늘 126편은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그 큰 일을 행하셨다. 진짜 성도의 즐거움은 여호와가 다 행하신다 하면서 내가 눈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 꼭 주의 일을 안 해도요,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 직장생활 할 때도 어려움 있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자, 이런 것도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뭐야, 이게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힘이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맵니까? 구레네 시몬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어느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그냥 해가지고 십자가 네가 지라 로마 병정이 맡겼어. 처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우리도 뭐 내가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지어 되려고 뭐 목사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세요.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할 때는 하나님이 비추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비추려고 우리에게요,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무능에 하나님의 전능이 합해져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잘 살아서, 아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어요. 아는 것도 느끼는 것도 뜻하는 것도 전부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아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아이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 휘둘리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르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에 휘둘러요. 그래서 도무지 뭐 나 일을 해야 돼. 뭐 이 일 안 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막 그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건 의지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하루도 몇 번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요. 감정이. 그래서 침체됐다 그러고 또 업됐다 그러고 다운됐다 그러고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그러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식 온전하지 않아요.
내 지식도 나를 속입니다. 내 감정도 나를 속이고요. 내 의지도 나를 속여요. 우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추어야 돼요. 내 지식도 하나님을 비춰야 되고, 내 감정도 하나님을 비춰야 되고, 내 의지도 하나님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비춥니까? 저는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돼요. 십자가에. 그게 신약시대예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내 감정도 십자가에 올려놓고요. 내 정서도 올려놓고요. 내 의지도 올려놓고요. 사실 내 끈은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거스틴을 인용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찾으소서. 나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어거스틴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서 찾으소서. 내 것을 찾지. 내게서 나의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신다면 제가 그런 말만 기뻐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버릇같이 올려야 돼요. 거기에 순간순간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는 눈물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뭔가 모르지만은 안 돼요, 나는. 애통해요. 내 이 정서 가지고 안 돼요. 내 이 의식 가지고 안 돼요. 내 이 지능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가 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다고 홍해 건너라고 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한 자리도 없는 그 청동기 시대에 그저 숟가락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를 명령하라고 하시니 그렇다고 하나님 어디 하사를 감추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무기는 한 자루도 씌워주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같이 합니다. 상한 심령이다. 그게 오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상한 심령은 결코 좌절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전, 신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존 앞에 서는 거예요. 신전의식, 신현의식, 하나님의 현존의식. 그때 우리는 순간 뭐냐 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편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면서 도망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안 돼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 안에 뭐냐 하면 애통함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팔복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창고에 먹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마당에 우물이 마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다 내려놓읍시다. 염치 없읍시다. 염치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고 없어봤자 얼마나 없겠어요.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예 그 버릇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요. 한 가지는 남는다고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애통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다고요.
그 눈물을 병에 담는 거예요. 예. 한 가지는 남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할 건 눈물밖에 없어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거 한 가지는 우리 편에 남아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애통함이 없는 성도가 무슨 품위가 있어요?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상한 심령에 애통함이 없는 성도가 무슨 품위가 있어요? 잘 갇혀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한 것이 19세기 독일의 교회였어요. 그때 가장 교회가 급속하게 냉각됐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 생각해야 돼요.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먹을 게 없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그 울며 뿌리고 눈물로 뿌리는 그게 있을 때 한국교회는 품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제 먹고 살만하다 잘 살만하다 무슨 대절해라 관광 가자 여행 가자 그러면서 무슨 교회 이름 붙이고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고 교회가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영광을 올립니까? 나는 죽여야 돼요. 나는 죽여야 돼요. 내가 안 드러나게 해야 되고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고 나의 미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만유를 드러내고 없음을 들어 있음을 패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송영의 성경 구절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6번째 주제 하나님께 영광에 그 중에 한 구절을 이 구절로 삼은 거예요. 126편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이제 126편 자주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만 보지 마라 그랬어요. 5절 6절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갚아준다. 이거는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모세 설교할 때 그랬죠. 모세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러나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럼 모세는 형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요셉은 막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형통한 겁니까? 그래서 아니죠. 아니죠. 이 세상에서 고진감래 그거는 유교적인 발상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아주 부자 됐더라. 그거는 절대적인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까지만 우리가 본질이지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더니 뭐가 했다. 하나님이 뜻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죠. 그거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영화가 마치 마지막 영화같이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모세가 실패자같이 보이죠. 아니요. 절대 모세는 제 눈에는 실패자로 안 보여요. 모세는 오히려 천국 상급을 이 땅에서 덜 누리고 더 많이 누리려고 가져간 사람이에요. 아멘. 오히려 모세는 천국 상급을 더 챙겨가지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지상의 삶을 의미를 가져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만 우리가 자꾸 바라보지 말고 2절과 3절을 읽으시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은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여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데려가시면 가겠나이다. 그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주여 열심히 살 테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시편으로 126편의 시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방에서 포로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씨를 맡겨주시고 뿌리게 하시는, 그 애통한 가운데 씨를 뿌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원컨대 소원컨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헛한데 마음 쏟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